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악과 허물을 자신의 보혈로 씻으시고 가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변변한 옷도 없이 물질도 없이 약하고 가난한 자녀일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현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 중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처지에서 놓인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능히 고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7면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 바리새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한 개뿐인 떡을 오늘 말씀 중 첫머리에 쓰셨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만나기 전 대가볼리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이방인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모아보니 7광줄이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시고 배에 탄 그들은 그 일곱 광줄이나 되었던 떡을 잃어버리고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그 12명 중에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여자 제자들도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큰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7광줄이나 되는 떡을 잃어버려 떡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꾸지람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 수많은 제자들과 그 동반자들을 먹여야 하는데, 당장 먹여야 되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모아놓은 그 조각 나머지를 모아놓은 그 7광주리를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책하고 계신다고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무 말씀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제자들처럼 각박하고 초라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일일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잘못으로 7개의 광줄이 떡 조각은 모두 잃어버려 1개뿐인 떡만 남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서 떡이란 대개 보리떡으로 아이들 손바닥만한 크기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돈된 금부치나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입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온 제자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떡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이처럼 큰 잘못을 저지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혼날 줄 알고 오로지 그 생각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특정한 명절이나 제단에서 쓰이는 무교병이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날 것에만 긴장하며 초조해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일곱 광주리에 잃어버린 것을 드디어 혼내신다고 생각하며 주눅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곱 광주리의 떡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을 피하라는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령께서는 그러한 풀이를 빼고 오늘 이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지금 그 순간에도 떡 한 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곱 광주리의 떡을 잃어버린 잘못에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떡 없음보다 더 큰 문제와 유혹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유혹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은 앞선 일처럼 수천 년 동안 쌓인 그들 자신의 지식과 이해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속삭임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또 그들의 조상 야곱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 결국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며 핍박하는 것을 옳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의 말에 더 끌리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엔 그 중에 제자들은 늘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유혹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는 확신하는 성도는 없고 세상 뉴스나 신앙적으로 보이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헤롯을 따르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여겨 그 말에 쉽게 속고 마음을 빼앗기는 현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 빈번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바리새인들의 말보다 능력보다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헤롯과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의 지식과 그 능력보다 초라합니까? 오늘 우리를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혹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7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당장 급한 떡 문제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꼬맹이 손바닥만한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고 남은 조각이 몇 개냐고 그 은혜의 결과를 기억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마찬가지로 꼬맹이 손바닥만한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4,000명을 풍성히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낙심하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먹어야 할 때 가진 것이라곤 너무나 미약한 꼬맹이 손바닥만한 떡만 보일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이러저러한 근심 중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고 구한 것마다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우리 가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이게 하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